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의 제목 나누기 전에 우리 새 가족이 오셨습니다. 우리 새 가족을 좀 남혜미 집사님 새 가족을 우리가 먼저 환영하는데, 오늘 오신 분은 정재근 성도님, 우리 정재호 집사님 동생분이신데 전에 이식하시고 오늘 등록하십니다.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같이 좀 일어나 주세요.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형제끼리 또 이식을 해가지고 신장 지금 잘 건강 많이 회복하셔서 이렇게 오셨네요. 너무 감사하고 우리 반갑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볼까요? 누가 진짜 왕인가?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1987년 우리 유명한 이문열 씨가 지은 소설인데, 그 소설 내용이 드라마라도 방영이 되었죠. 드라마가 더 널리 알려졌었는데요. 내용은 이래요. 전형적인 시골 초등학교가 배경이에요. 거기 엄석대라고, 얘 반이 5학년 2반인데 5학년 2반이 아니라 그 반은 무조건 엄석대 반으로 통하는 거예요. 엄석대가 그 반에 왕으로 지금 등극해 있어요. 얘는 또래보다 키도 크고 힘도 센데, 예를 들어서 반 애들이 막 싸우다가 아웅다웅 하다가 엄석대만 오면 막 고양이 앞에 쥐처럼 갑자기 겁을 먹어요. 그래갖고 엄석대가 자기가 같은 학생인데 둘이 일로 나와, 왜 싸웠어? 손바닥 내. 그럼 또 손바닥을 내요. 걔가 손바닥을 다 때려요. 둘이 나가서 벌써 그러면 나가서 또 손을 들고 벌을 써요. 선생님도 그걸 보면은 왜 그래? 싸웠어요? 하고 그냥 다 넘어가요. 나이가 좀 든 담임 선생님인데 애가 그냥 하니까 편하니까 그냥 애한테 그냥 그걸 그러려니 하고 다 맡겨줘 버리는 거예요. 근데 얘가 학교에서 공부도 1등이에요. 공부를 잘하냐? 전교 1등인데 어떻게 1등이냐? 제일 공부 잘하는 애들 하나씩 시켜갖고 지름을 쓰게 하는 거예요. 수학은 너, 국어는 너, 이래가지고 그래갖고 항상 독보적인 전교 1등이에요. 애들이 막 학용품, 좋은 물건, 가방 같은 거 갖고 오면 또 다 뺏어서 지끌 삼고, 가수원 하는 애들은 날마다 과외를 상납하게 만드는데 지가 먹을 만큼 먹고 조금 남겨가지고 또 다른 애들 불러갖고 걔들한테 과외를 주면서 아주 선한 이미지로 착한 척을 또 해요. 방과 후에는 청소를 해야 되는데 하여튼 엄석대가 통과 안 해주면 1시간이 지나도 집에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반에 무슨 일이 생기면 지가 쏙 빠지고 다 이상한 애들 누명 세워갖고 그 애들을 범인으로 만들어 놓고, 그러다 이제 서울에서 한 똑똑한 애가, 한 병탈한 애가 전학을 왔는데 얘가 이제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갖고 막 저항을 하는데 얘가 얼마나 교묘한지 막 걔를 결국은 굴복을 시켜가지고, 그리고 이 권력의 달콤한 것을 같이 맛보게 해서 걔를 또 일탈을 시켜버려요. 그러면서 자기 2인자로 또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반 아이들은 점점 더 엄석대에게 익숙해져 갖고, 이게 집단 가스라이팅 아닙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렇게 순응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처럼 그 반이 그렇게 진행되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선생님이 바뀌고 아주 젊고 분별력 있고 유능한 선생님이 왔는데 이 엄석대의 왕국이 붕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딱 보니까 벌써 이게 성적 조작한 것부터 찾아내고 꿰뚫어 보면서 모든 것을 다 바로잡기 시작하는데, 그동안 아이들은 내가 억울해도 억울한지도 모르고 내가 누명인지도 몰랐는데 점점 이 아이들이 그 속에서 자기들의 억울함이 토설되고, 그러면서 자기들의 그 누명이 벗겨지고, 그러면서 애들이 점점 회복돼서 깔깔대고 반이 정상으로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서 이 엄석대는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혼자서 엄청 갈등하고 막 속에서 소동과 동요가 일어나다가 결국은 소리 빽 지르고 문을 차버리고 뛰쳐나가면서 다시는 학교에 돌아오지 않는 것으로 그 소설 드라마가 마무리가 되는 거죠. 오늘 성경에도 보게 되면 여러분 헤롯이 있죠. 이 헤롯은 정확하게 말하면 헤롯 대왕인데, 주전 37년부터 주 한 4년까지 40년을 유대의 왕노릇해요. 이 사람은 원래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둠의 사람이라, 에돔 출신이라 그냥 로마에 아주 정치적으로 로비를 잘 해가지고 그냥 왕자리를 사다시피 해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그 자리에 굉장히 집착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2살 이하 아이들 싹 다 죽일 정도로 자기의 왕자리를 지키는데, 성경에 나오기 그 이전에도 반대파들을 다 숙청하고 심지어는 아내, 아들, 장모, 처남, 삼촌까지 싹 다 죽여버리면서 세상의 권력과 힘을 유지하기에 아주 악한 왕의 전형으로 이 헤롯 대왕이 성경에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너 MBTI 뭐냐 하고 물어보잖아요. 이 MBTI가 사람을 이제 16가지 유형으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그 사람의 유형을 가지고 그 사람을 이해하는 거예요. MBTI 아시는 분들 많죠. 저는 ESTP인데 제가 좀 목사 생활 하다 보니까 ESFJ로 좀 바뀌긴 했는데, 근데 이거 복잡하죠. 그 16가지를 다시 압축해서 모으면 4가지 정도 되는데, 히포크라테스가 아주 오랜 옛날에 이 4가지 유형을 성격 유형의 제일 원형 오리지널처럼 제시했었죠. 이건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혈질, 우울질, 점액질, 담즙질. 다혈질은 그러니까 사람의 체액에 따라 이렇게 구분된다는 거예요. 다혈질은 막 피가 뜨겁고 체액이 뜨거워가지고 아주 그냥 이제 흥분 잘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이미지로 느껴지는데, 영어로는 생겐이라고 정확하게 표현하면 즐거움과 재미를 추구하는 유형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인생은 즐거워야 되고 재미있어야 되고, 인생이 지루하고 재미가 없는 것은 그건 죄다. 그래서 항상 인생은 익사이팅해야 되고, 성공이 뭐냐? 내 존재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하게 하고 모두가 즐거워하면 나 지금 잘 살고 있는 거야. 이제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목사님들 중에는 이제 제가 어제 해보니까 황수영 목사님과 백철호 목사님이 나는 좀 거기에 해당된다 또 그러시더라고. 점액질은 차갑고 끈적이는 액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유형의 사람들은 평온하고 안정적인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겨요. 그래서 다툼이나 갈등이 있는 것을 무척 힘들어하고, 내가 좀 양보하고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지금 모두가 평안하고 안정적이면, 또 내가 거기 기여하고 있으면 나 지금 참 잘 살아가는 거야. 그런 것을 좋아하는 가치관을 가진 사람. 우리 부목사님들 중에 누가 그럴까요? 양백향 목사님이 좀 점액질에 해당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울질은, 이건 영어로 이제 멜랑콜리라 그래요. 인생의 낭만이 중요하고 인생은 아름답고 감수성이 풍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남들보다 소리나 색감이나 모양에 더 민감하고 디테일해요. 보통 이렇게 우울질이나 멜랑칼리들을 우리가 자유분방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딴 사람들이 볼 때고, 자기 자신은 자기의 질수와 자기의 완벽함과 디테일이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다 아름답지는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감성이 없다고 느껴질 때는 더 쉽게 우울해요. 그래서 이 멜랑콜리들을 우울질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오늘 조금 여러분과 얘기하고 싶은 것은 마지막 담즙질이에요. 이 담즙질은 대장 먹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통솔하고 컨트롤하고 싶어하고, 그래서 결정도 내가 하고 싶어하고 뭐든지 성취되고 일의 결과가 보이는 것을 아주 중시하는 사람이에요. 존재감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도 어려워하지 않고 두드러지는 걸 좋아하고, 오히려 자기의 존재가 묻혀있는 것을 힘들어해요. 도전하고 정복하고 세상이 변화되는 것을 볼 때 가슴이 웅장해지고, 그러려면 힘과 권력이 필요하잖아요. 힘과 권력을 추구하는 유형들이에요. 우리 목사님들 중에 누굴까요? 제가 좀 담즙질이에요. 우리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제 헤롯 대왕도 전형적인 담즙질인데, 근데 이 헤롯 대왕은 아주 미성숙하고 야비한 담즙질이에요. 그래서 내 힘과 권력에 누군가가 도전하고 위협이 되면 내가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다. 그러면 싹 다 제거하고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가족들, 정적들 다 제거하고 2살 이하의 아이들 다 죽이고, 찾으면 나에게도 좀 알려달라고 동방박사들에게 부탁했지만 결국은 그것은 자기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한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기준이 미숙하면요, 여러분, 사람보다 결과를 중시하고 관계보다는 효율을 중시해요. 그래서 누군가 반대하는 사람은 내 적이다라고 생각하고, 질문하는 것을 도전한다라고 생각하고, 느린 것을 무능으로 보고 뭐든지 빠르고 즉각적으로 완료되어야 된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연결하면 믿는 사람 중에도 하나님이 왕이라는 것을 알지만 실상의 삶의 모든 것은 내가 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담즙질 중에서도 아주 성숙하고 훈련된 담즙질이 있죠.
이런 사람은 내가 앞서고픈 마음은 있지만 이제는 나만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함께 앞서가도록 그들을 세워주고 도와주고 섬겨주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세워지면 결과가 중요한데 사람이 세워지면 결과는 분명히 오더라. 그걸 믿고 사람을 세우는 게 결국은 제일 빠르고 효율적인 것을 깨달은 사람이고, 목표가 분명한 것은 변함이 없는데 눈이 넓어져요. 마음이 넓어져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을 수용하고 다양한 사람을 활용할 줄 알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소통하고 설명하고 공감하는 것에 시간을 투자합니다. 여전히 결단력은 확고하나 그것을 이루어가는데 더 이상 조급하게 여기지 않고, 그래야 이제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중요하구나, 공동체가 함께 같이 비전을 보고 나아가도록 그러한 리더십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내가 여전히 앞장서 가지만 신앙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 모두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볼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성숙한 담접질의 리더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 이제 목회자들 우리 11명 모여가지고 이 얘기 해봤더니 역시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한 절반 정도가 담접질이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리더하고 좀 앞서가고 뭔가 그 앞에서 주도하는 사람들은 담접질이 많아요. 그래서 이 담접질이 있는 공동체와 모임이 성숙하냐 미숙하냐에 따라서 이 공동체의 퀄리티가 많이 달라진다는 거죠. 내가 스스로 왕이 되느냐, 나를 통해서 왕 되신 하나님을 모두가 함께 볼 수 있게 만들어가느냐, 이제 그 차이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동방박사들은 12,000km, 15,000km 이 몇 달이 걸려오는 길을 저 동쪽에서부터 메시아를 찾아옵니다. 여러분, 동방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전통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방향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도망간 곳이 에덴의 동쪽이었고요. 하나님이 저 갈대 우르 바벨론 저 동쪽 끝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불러내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죄의 종이 돼가지고 다시 바벨론 동쪽의 그 죄의 모습으로 끌려가고 그 속에 기어 들어가 버리면서 이 성경이 구약이 좀 마무리되는 형세죠. 그런데 그 동쪽의 동방의 석학과 대표하는 박사들이 아주 먼 길을 찾아 나의 메시아를 찾아왔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이 유대인의 왕은 유대 나라에만 왕이 아니라 온 세상과 온 우주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그 동방의 사람들까지 경배하러 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첫 마디가 그래요.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시냐. 그리고 이 말에 온 예루살렘이 엄청나게 소동하는데 흥분하고 술렁이고 막 뒤흔들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신앙의 핵심이면서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 안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당신에게 왕이 있습니까? 두 번째, 그러면 누가 진짜 나의 왕입니까? 왕이란 것은 뭡니까? 왕이란 것은 바로 주도권, 주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내 인생의 참된 주권자이고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이냐? 동방박사들은요, 자기들도 정치적으로 사는 곳에 왕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내 삶의 참된 주인이요 참된 왕을 찾아 그 멀리까지 왔다는 것이죠. 그럼 이 동방박사들이 찾고자 하는 그 왕은 무엇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왕을 삼기 원했고 경배하기를 원했느냐? 오늘 본문에 두 가지인데, 자, 우리 4절 한번 읽어봅시다. 4절 시작.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보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첫 번째 우리가 찾는 왕은 그리스도입니다. 내 인생의 메시아고 내 인생의 구원자라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으셨는데 내가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지 못하던 나의 죄의 문제, 사망의 권세와 어둠의 권세를 깨트리고 우리로 하여금 참된 승리 가운데 영원한 빛과 영원한 영광과 영원한 유업으로 우리에게 그 상을 주시고 그 우리에게 참된 승리가 되시는,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경배하고 예배해야 될 내 인생의 참된 구원자 메시아가 바로 우리의 왕이다. 그 왕이 어디 계시냐는. 두 번째는, 자, 6절 한번 읽어봅시다. 6절 또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우리가 정말로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참된 목자가 누구냐는 거죠.
이 세상에서 우리를 인도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넘어 영원한 저 아버지의 나라 천국으로 갈 때 우리의 영혼을 인도하고 이끌어 줄 그 우리의 선한 목자가 누구냐? 세상의 많은 문제들 속에서 우리 자녀들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우리 교회의 내년을, 다음을 온전한 길과 방향으로 이끌어갈 그 목자가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거죠. 그래서 동방박사들은 그 참된 왕을 찾아 그 먼 길을 왔고 드디어 마국간에서 그 왕을 찾았을 때 그들은 정말로 기뻐하고 기뻐하며 어떻게 행동합니까? 자, 11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하는 것이 우리 크리스마스의 찬양인데, 크리스마스란 뜻이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와 마스, 미사란 뜻이에요.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것이다. 나는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주님 앞에 절하고 그분만을 영원히 섬기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것이 크리스마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왕을 찾았을 때 그들은 그들의 인생에 가장 귀한 보물 3가지를 드렸는데 뭐예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죠. 여러분, 유향은 이게 우리 천주교에서 이렇게 흔들면서 미사 지내면 연기가 퐁퐁퐁퐁퐁 올라가잖아요. 유향은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제사장의 상징이고요. 주님만이 영원한 길이시요 주님만이 영원한 구원자라 하는 것에 대한 그 마음을 담은 것이 유향이고, 모략은 시체에 바르는 썩지 않는 방부제예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는데 그 주님은 우리를 위한 구원의 주님이시다. 그래서 내 생명을 다 바쳐 생명까지도 드릴 수 있는 그 주님이 나의 참 왕이시다는 것을 모략에 담아 드리는 것이고, 황금은 뭡니까? 황금은 제일 비싼 것이 황금이기도 하지만 이 고대 시대에는 임금만이 황금 옷을 입었고 임금만이 황금 관을 썼고 임금만이 황금 호를 집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당신이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시요 임금이시요 주권자가 되십니다 하는 고백을 그 황금에 담아 예물로 드리는 것이죠. 예. 여러분, 정말로 내가 내 인생의 참된 왕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에게 나의 황금을 드릴 수 있는 분이냐, 나의 유향과 모략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분이냐 하는 것. 왕이 없는 인생처럼 비극이 없습니다. 우리 사사기에 보게 되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으니까 내 소견, 내 생각들,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이 어떤 인생입니까?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더니 하나님을 멀리 떠납니다. 지혜를 떠납니다. 점점 죄의 종이 돼서 가장 비참하고 비굴한 시대의 악순환이 되는 것이 그 사다시대. 하나님 없이 내가 인생의 주인 되었더니 자유하고 좋을 것 같은데 끝없는 나락의 악순환의 반복에 고통을 당하는 것이 사사시대였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누굽니까? 나는 평생 한 번도 진짜 존경하고 따라갈 만한 사람을 만난 적이 없다. 진짜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 그런 인생을 살아온 사람은 너무너무 안 되고 불쌍하고 가련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내가 한 나라의 국민이고 백성인데 저 나라님만 따라가면, 저 대통령만, 저 임금님만 따라가면 우리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라고 믿고 존경할 만한 나라님을 만나는 거, 얼마나 행복한 백성이에요. 전장의 군인이 내가 장군님을 장수를 모실 수 있었던 것이 내 한평생의 가장 큰 영광이었습니다 라고 그 인생을 마감할 수 있는 그런 장수를 만나는 군인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최고의 명예 아닙니까? 기쁨 아닙니까? 공부하는 학생이요, 학자들이 내 인생의 참된 선생님과 스승을 만나서 그분에게 배우고 배우는 것이 내 인생의 제일 큰 축복이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 저는 목회자인데 우리 이제 고은 목사님이 다음 주가 되면 일주기가 됐어요. 일주기. 한 1년을 지났더니 내가 그분 밑에서 10년을 목회를 배우고 사랑을 받고 그분의 그늘 아래 있었던 것이 세월이 1년 지나 보니까 돌아가시고 나니까 더 생각나는 거예요. 더 생각. 근데 고은 목사님도 살아계실 때 영적 모델로 삼았던 분이 있는데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이셨어요.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 때 인천제일교회를 개척하고 인천제일교회가 안산제일교회를 개척해서 항상 할아버지 교회, 할아버지 목사님 이렇게 사모하셨는데, 한경직 목사님 돌아가셨을 때 영락교회에서 고은 목사님한테 조시를 지어달라고,
그래서 장례식 때 읽어달라고 했죠. 목사님 너무 기쁘게 조시를 지어가지고 장례식 때 그 조시를 읽으셨는데 저도 그 한 부분에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모든 것 가지고도 아무것도 없으신 가난한 목자, 아무것도 없으면서 모든 것 다 가지신 사랑의 목자. 우리가 오늘 여기 이토록 슬픈 것은 당신이 주님 곁에 가심이 싫어서가 아니에요. 당신을 영원히 우리 곁에 두고 싶어서도 아닙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당신 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고, 당신 같은 스승은 하나도 없고, 당신 같은 목자는 하나도 없는 이 텅 빈 세상이 너무 슬퍼서입니다. 감동적이죠. 여러분, 근데 아무리 좋은 목사님도 때가 되면 떠나시고, 아무리 훌륭한 장수도 기력이 떨어집니다. 아무리 박식한 스승도 더 이상 가르칠 지혜가 바닥나고, 어떤 훌륭한 세상의 군왕도 세월을 이길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 시편 146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우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의지할 수 없고 인생은 그 누구도 우리의 참된 예배와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영원한 왕이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심을 감사하고 하나님이 우리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생을 우리 삶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떠났을 때 우리의 손목을 잡고 영원한 그 나라까지로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목자가 되신 것을 찬양합니다. 우리 10절 읽습니다. 10절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수천리의 길을 와가지고 그 마구간의 아기 예수를 만나고요, 그분에게 드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릴 바로 그분을 만났을 때 이 동방박사들의 기쁨은 더 이상 바꿀 수 없고 비견될 수 없는 기쁨이 솟구쳐 나왔다는 거죠. 우리 옛날에 참 힘든 시절 목욕을 하면 하루가 즐겁고 머리를 깎으면 일주일이 즐겁고 자동차를 사면은 한 달, 몇 달이 즐겁고 집을 사면 1년이 즐겁고 장가를 가면 다양하게 즐겁고 세상이 주는 기쁨은 유효기간 있어요.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또 먹어도요, 어느 순간 더 맛없는 때가 와요. 아무리 비싼 옷과 명품을 둘러싸도 더 이상 그것이 나에게 자랑이 되지 않을 때가 오는 것처럼, 여러분, 그러나 참된 왕을 만나는 기쁨, 그래서 그 왕을 찾고 영원히 내가 따라갈 그분, 영원히 경배할 그분, 내 인생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아니하고 오히려 드림으로 기뻐하고 또 기뻐할 수 있는 그분을 만난다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해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4절부터 같이 한번 봐요.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동방박사들이요, 아마도 별을 따라오다가 아침 되면 별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딱 도착한 데가 예루살렘이었어요. 무조건 이 큰 도성에서 왕이 날 거다 생각해가지고 유대 왕이 어디서 나겠느냐 왕궁 주위로 찾아다녔더니 이 엄청난 비극이 일어나게 됐는데, 근데 헤롯도 들고 깜짝 놀라면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라, 그들에게 메시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라 그랬더니 그들이 한 번에 찾아냅니다. 구약의 미가서에 보게 되면 5장 2절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올 것이다 정확하게 찾아내어 버립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메시아가 수백 년 수천 년 기다렸던 메시아가 어디서 올 것이 이미 드러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성경에 뭐가 나와야 돼요? 그 소식을 들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모든 예루살렘 사람들이 행렬을 지어서 줄을 지어서 베들레헴을 향하여 갔더라 하는 말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아무도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아요. 여러분, 성탄은 많은 사람에게 소동하고 분유하고 캐롤이며 성탄 선물이고 산타 할아버지와 성탄 축제 너무너무 화려하고 반짝이는데 세상의 술집까지도 가장 분주한 대목이 바로 성탄인데 정작
베들레헴 말구유 악이 있는 곳에 가서 경배할 사람은 없다는 것이고, 나의 가장 귀한 것을 기꺼이 그분께 드리러 나도 가겠습니다라고 따라 나선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마치는데요, 여러분, 나는 어디에 해당됩니까? 헤롯은 아니겠죠. 헤롯은 아니겠죠. 그런데 머리로는 메시아 오심을 알고 가슴 마음으로는 아는데, 생각으로는 아는데, 내가 진정 대제사장과 서기관처럼 나의 순종과 실천의 삶으로 베들레헴을 향하여 내가 걸어가고 있는가? 내가 정말로 그분 앞에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바라보고 있는가? 여러분, 동방박사 같은 성탄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서기관과 제사장이 아니고 헤롯과 같은 성탄이 아니라 정말로 동방박사처럼 그 나의 인생의 왕을 찾아 그 왕께 내 전부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성탄을 맞이할 수 있길 바랍니다. 테레사 수녀가요, 수많은 고아들과 빈민사에게 헌신하다가 한 번은 미국까지 가서 모금을 할 때입니다. 한 아주 유능한 사업가가 바쁜 중에도 급하게 테레사를 만나갖고 단도직입적으로, 수녀님, 지금 가장 절실한 것이 뭡니까? 라고 물었어요. 내가 뭐 좀 도와드릴까요? 그 얘기죠. 근데 이 수녀님이 그 얘기를 딱 듣고 뭐라고 대답하냐면, 글쎄요, 지금 저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사업가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면서, 자기 자신도 나름대로 믿음 생활 한다고 한 사람인데, 그렇구나,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내 인생에 가장 절실하고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나의 황금도 유황도 모략도 온전히 드려야 될 분은 그분이시고, 또 그분이 나의 인생의 황금이 되시고 유황이 되시고 모략이 되시는 나의 진정한 왕이 되신 것을 믿으시고,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진짜 왕은 누굽니까? 오늘 오후에 지혜 친선 때 되게 되면 우리 교회 한 400명이 모여갖고요, 엄청난 잔치가 벌어지는데, 그것이 분주함만 있는 소요와 소동이 되지 말고 그것이 동방박사와 같은 기쁨으로 주님께 경배하고 예배하는 참된 우리의 왕을 기뻐하고 섬기는, 우리의 삶을 그분께 내어드리는 그러한 우리 오늘 하루가 되시고, 25일 날 성탄 새벽이 되고 낮이 되고 오후에 나눔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양평동교회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